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안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 단락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정직, 겸손, 성실이라는 인간의 기본 덕목과 관련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이 다섯 경구는 의인과 악인 각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유무의 대조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는 것으로 성도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나오죠. 이 솔로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상거래 무역과 이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정한 상행위도 빈번히 발생해서 심각한 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부당한 부의 축적과 불신의 팽배를 부추기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누차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거짓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신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특징인 이제 거짓을 따라 행하고 속이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며 특성이다. 또 이것을 이렇게 마귀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무조건 정직하기에 힘쓰고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이 정직함을 고수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속이는 저울, 이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결코 기울이지 않는 정확한 저울을 말하죠. 이 공평한 추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나 어린 자들 앞에나 고귀한 자나 권세자 앞에서 전혀 변함이 없고 일체의 사심이나 변심이 없는 마음, 이것이 공평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처럼 거짓이 팽배하고 불공평한 처사가 만연한 시대에 정직한 사람은
이 종종 사람들의 미움과 따돌림을 받기 십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공평한 추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적용돼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집트 왕자 2라고 아십니까?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이집트 왕자 1만 했어요. 그러다가 2가 나왔는데 비디오로만 나왔어요. 비디오 테이프만.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될까봐 그냥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자 1은 모세 이야기고 이집트 왕자 2는 요셉 이야기인데 그 요셉 이야기를 상당히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이렇게 외경이나 뭐 이런 거를 추업했는지 몰라도 좀 더 내용을 좀 더 재밌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좀 인상적이게 본 게 보디발 장군의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보디발한테 쫓겨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감옥에서 풀려 나올 때 그때 이제 성경에서는 보디발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리는데 감옥 가면서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에는 이 보디발이 그 감옥의 그 바깥에서 이 요셉이 들어갈 때 사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미안하다고 이 아내 때문에 그런 거 본의 아니게 됐다고. 야,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제가 치유가 됐어요. 야, 그렇게 깔끔하게 넘어가야지 말이야. 성경에서 그렇게 보디발이 잘못했으면 뭔가 했어야 될 텐데. 근데 애니메이션이 거기 나오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제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총무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인하고 거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주인하고 그 상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가 됐는지 뭐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서 뒤에서 딱 요셉이 보고 있다가 잠깐 딱 그러면서 그 저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저울을 그 상인이 가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되도록 해서 사익을 취하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주인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그래? 딱 그러면서 딱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가짜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야, 아주 지혜롭구나.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상거래에 속이는 저울이 있었는데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저울을 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정에서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 부자가 되는 요건을 위해서는 뭐 거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사실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믿음직한 사람이 가야 사기도 안 당하고 속지도 않고 제대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총무로서 세울 만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집안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사실 이 정도는 그 당시에 노예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속이는 저울을 드러낸다 이것은 우선은 담대해야 되고 왜냐 그 상인들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이는 저울을 바로바로 집어내서 이 주인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잘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왔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뭡니까? 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 거짓되게 막 덮어씌우고 거품으로 막 하고 사람을 몰아세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조차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정직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했는데 안 했다고 안 했는데 했다 하고 이러지 말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데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이는 이 저울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희들까지 속이는 저울을 하냐? 이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이는 저울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공평한 추라고 그랬죠. 공평한 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를 바로 공평한 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친해져요. 저 사람한테 뭘 얻지? 얻을 거 많으면
빌붙어가지고 막 자기가 그냥 벌레가 되면서까지 그냥 뭘 먹어내려고 막 그러고, 또 자기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고 막 자기 발밑에 두고 막 수족 부리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통 심리가 세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몸값을 높여라 그래야 사람들이 따른다 막 그런 게 왜 그래요? 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한 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우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동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뭐 되게 작은 경차를 타고 가면 되게 무시하고 막 큰 차를 타고 가면 되게 막 우대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조차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신분을 따지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면 뭔가 막 그렇고 적게 가진 것 같으면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귀하게 돌아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일로 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잘못되다 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항상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을 대하든지 똑같이 대해야지 뭔가 가졌다고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하고 또 없어 보인다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동일하게 모든 영혼은 다 동일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동료하고 동일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들이 항상 두 가지 유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이 있을 수 있고 공평한 추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인데 자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야 저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 없이 동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은 우리 인생을 치욕과 수치로 얼룩지게 하는 주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교만이 오면 욕도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욕을 접속사 den으로 연결해서 치욕과 교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에게 수치와 치욕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만이 뭐겠습니까? 이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젠체하고 뽐내며 방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와 말들로 무리 없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 또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잘못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널리 용서하시고 간과하실 죄도 있지만 결코 이 간과할 수 없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빠지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죄하는 게 가장 큰 죄요 교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서서 자 어떤 선이 있다 그러면 그 선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과 연관이 없는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뭐 이러면서 자신이 크게 경험하거나 뭐 성경을 보지도 않고서 자신의 그냥 얕은 인생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느냐, 이 신에게까지 갔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 간 것을 넘어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 이 정말로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했다, 대단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뭘 쓰냐면 갓 뭐뭐 뭐 이렇게 그저 빛이야 뭐 그것도 좀 그런데 그저 갓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뭐 아무리 말이지만 이 말이라도 그 사람의 그런 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그저 신이야, 뭐 그저 빛이야, 뭐 그저 뭐 엄청난 광채가 있는 것처럼 막 높여요. 이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이렇게 맞춘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까? 근데 그렇다가 또 사람의 심리가 또 어떠느냐, 그 사람이 뭐 잘못하거나 뭐 그러면 또 아주 시궁창까지 다 집어넣은 거죠. 꾸기고 밟고 막 해가지고 막 카페 만들어가지고 막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계속 그냥 아예 그냥 활동을 못할 때까지 막 잡아 들이고 막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심판자가 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뉴스가 나온다,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마녀사냥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연예인든지 누구든지 무슨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딱 나오면 그 유튜브의 댓글이 몇만 개가 그러게 다시는 보지 말자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5년 전에 찍었던 거, 10년 전에 찍었던 거, 그 영상 어떻게 다 잡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불을 다 달아놓고, 그런 게 뭐냐, 이 사람은 자꾸 뭐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게 여기고, 또 못하면 완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 교만의 극치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판단하는 그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판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고 드높이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로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상석에 앉기를 즐기는 사람, 이것을 싫어하셨죠. 그게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맛을 들렸나 봐.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높이니까 바리새인 막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딱, 그러면 사람들이 막 상석에 앉으세요, 그 영광 받기 좋아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영화 누리고, 그것을 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됐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선재하는 하나님 그 자체인 신적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존귀케 되는 길,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딱 설교했을 때, 그런지 우리가 어찌하리요? 이런 거, 어찌하리요? 이런 심령,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제사 드려도 소용이 없다. 상한 심령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뭔가를 많이 하면 벼슬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뭐를 이렇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 신기하게 그것을 경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게 힘써야 되고, 늘 아침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세울 수 있고 상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단체가 높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쉽지 않지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다 물어내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과 성실로 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느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정직한 자의 성실, 사악한 자의 패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정직한 자의 성실, 이 성실은 온전함, 올바름, 순전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정직이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 이것은 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 가꾸고 땀을 흘리는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이를 따라서 한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성실히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땀을 흘리고 그 땀과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누리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정직한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땀을 흘려라, 땀을 흘린 만큼 얻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인스턴트 시대 이런 거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시대가. 그래서 이 빨리빨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빨리빨리 하는 거를 뭐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습성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죠. 빨리빨리. 외국인도 하는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는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빨리빨리가 너무나도 이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아무런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뭔가를 얻으려는 도둑놈식고 그거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뭔가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그런 심보들이 이 세상에 많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까? 이 농부의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렵고, 저도 그래서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씨를 뿌리고 또 뭐 비가 오고 뭐 하면 또 그거 다 이렇게 다 개간해야 되고 뭐 199 뭐 하고 이거는 아무리 저한테 뭐 한 평을 준다 할지라도 못해요. 네, 진짜 성실해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꾸준히 하고 정말로 성실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근데 이것이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에 열매를 거두려는 왜 열매가 안 자라? 왜 빨리 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좋은 열매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의 이 성실함과 정직함보다는 쉽고 편안하고 금방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그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죠.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정말 많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게 많아요. 제가 한 이 카페에 가입됐는데 이렇게 백두산 카페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오늘도 무슨 사기당했다고, 저래도 사기당했다고. 근데 그 사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은데
하루에도 사기당한 사람이 2, 30명이야. 억울하다. 근데 그렇게 당해도 신기하게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왜 생기냐? 사기를 당하니까 생기는 거야. 좀 그런 거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기를 아무도 안 당해봐. 절대 안 당해. 절대 안 당하면 사기꾼이 생기겠어요? 계속 당하니까 사기꾼들이 이러면 당하네 그러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배가 부응해요. 계속 사기꾼을 낳고 근데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사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안 당하리라 그런 사람이 또 당하고 또 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 크게 당한 사람이 또 더 크게 당하고 아예 안 당했던 사람은 한 번도 안 당했다고 또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 안타깝지만 계속 이렇게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 보니까 또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하는데 말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글을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절대 하지 말라야 되는데 뭐 누구 어머니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또 다시 댓글 달았어요. 어머니가 그거 해봤더니 그거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잘 될 것 같던데요. 더 이상 안 말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할게요. 그러면서 같이 당해서 그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더만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당하고 계속 왜 그러냐? 사기를 치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또 당한 사람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특함 이런 것이 왜 결국에 생기느냐? 빠른 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빨리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사기밖에 없어요. 뭐든지 다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지 어떤 연구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냥 준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되고 온전한 우리의 미래 또 이것을 위해서 항상 이 사특함과 패역하면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고 어르신들이 사실 사기를 좀 많이 당해요. 왜? 이게 분별력을 많이 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다더라 뭐 선물 준다 그러면 다 좋은 줄 알고 뭐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쉽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분별력을 기르면서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정직과 성실로 심을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직과 성실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구원의 소망은 오직 성도의 의로움으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품었던 소망,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악한 생각이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일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 소망, 즉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얼마나 더 길게 살지,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물불을 안 가리고 했겠죠. 그것이 한결같은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조금 살아도 돼. 내가 너만 건강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좀 끊어줄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안 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악인이 이런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악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등바등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그런 바둥바둥거리는 이런 것이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질 헛된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그 소망은 똑같지만 악인은 뭐예요? 악인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악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악인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소망인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그런 방법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악인의 특징,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야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걸 타야지. 그래야 온전한 목적으로 이루는 건데 그런 방법을 모른 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아니야 이러면 갈 거야 이러면 서울에 갈 거야 한다고 무조건 좋은 열차 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는 영생의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그래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가 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의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직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왜 몰라? 뭐 정죄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은혜로 성도가 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내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론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교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모든 말씀이 아멘하고 들려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계속 달려야 하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게 뭡니까? 항상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마음을 다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겸손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잘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신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내 스스로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는 것으로 성도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바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이면서도 속이는 저울을
할 때가 있고 또 공평한 추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치욕과 수치로 얼룩지게 하는 주범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과 성실로 규정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성도의 의로움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생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 영생이 허락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